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유대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곳에 오셔서 다섯 제자를 얻으셨어. 그치? 그죠?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만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이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거야. 돌아오셔서 어디를 가셨냐면 가나에 가셔.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가버나움을 잠깐 들리셨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아마도 돌아가셨을 거야. 그리고 첫 번째 공생의 첫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셔.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약 8개월 정도 예루살렘에 머무시는데 그 기간에 누가 찾아오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푸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할 거야.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섯 제자를 얻으신 다음 날 이들과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는데 라고 요단 동편 이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잖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지 않고 이렇게 쭉 돌아가신다 그랬어. 아라바길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시는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도착하셨어. 갈릴리 지역에. 요한과 안드레, 시몬,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야. 그런데 이들은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렛 살고 계셨는데 거기로 돌아가시지 않고 이제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은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고 가나에 혼례 때문에 혼인잔치 때문에 가나로 가신 거야. 그래서 참석하신 거야 혼인잔치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서 계시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야. 아마도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아. 그치?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 만에 갈릴리에 돌아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가족들과 재회한 건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나사렛에서 즉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사흘길이야. 약 3일 정도 걸려. 그러니까 왕복이니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소요된 거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지? 그죠? 그러면은 이제 40일이 또 추가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소요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 2달여 만에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고 가족들을 2달여 만에 제외하신 거야. 어디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돌아온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는 말씀처럼 가나에서 베풀어지는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참석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혼인잔치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혼인잔치 때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어. 그런데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하객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대접이야. 그러니까 손님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손님들이 생각할 정도로 매우 곤란한 일이었다라는 거야.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당시에. 마리아는 잔치의 중요한 부분인 포도주가 떨어지자 굉장히 다급해졌어. 다급해진 나머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예수님께 요한복음 2장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수님께 말을 했어. 마리아의 이 말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4절에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부르셨어. 근데 이때만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몇 차례 어머니를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 그거는 뭐냐면 냉정하게 혹은 무례하게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게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혈연 관계를 앞세우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호칭을 쓰신 거야. 알겠지? 또한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
이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이는 아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신 거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그가 보내신 자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뜻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야.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하신다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야. 이 포도주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마리아가 지금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또한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한 거를 보면은 뭐를 추측할 수 있냐면은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과 친분 있는 관계, 즉 단순한 하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이와 같이 말한 이유, 2장 5절,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마리아가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일, 어떤 기적을 행하실 걸 기대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가족들의 가장이셨어. 아마도 우리가 여기 보면 요셉이 등장하지 않잖아. 그죠. 소년 가장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 아버지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등장하질 않아. 12살 때 왜 그 예루살렘에 오시잖아. 지난번에 배웠잖아. 그 이후에 이제 요번에 이제 행적이 드러나는 나오는 건데 요셉의 말은 없어. 그런 걸 보면서 뭐를 추측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아마 소년 가장이었을 것이다. 요셉이 일찍 죽었어. 그렇지.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소년 가정으로 살고 계셨고 마리아는 지금까지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거야. 그러기 때문에 평소 하던 대로 단순히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고 하인들한테 이처럼 지시한 거야.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지시하셨어. 그리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대로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 아주 끝까지 위에까지 채웠어. 명하신 대로 물을 가득 항아리에 채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자. 그러면 도대체 항아리가 얼마만큼 크기고 얼마만큼 그 양이 얼마만큼인지 한번 상상해보면 엄청난 양이었거든.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각 집안마다 이 정도의 그 항아리 6개를 비치하고 있었어. 당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비치했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어서 왜냐면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돌 항아리가 6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이 항아리 한 개의 양이 약 34리터쯤 엄청나게 많은 양이야. 34리터쯤의 양이 물이 들어간다고 해. 근데 이게 6개니까는 얼마? 204리터.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어. 이 정도의 물을 각 가정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결국 예수님의 명하심대로 이 정도의 양, 이 많은 양의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객들에게 맛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할 수 있게 된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지금 요한복음이잖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썼겠지? 그렇죠? 사도 요한이 2가지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 이렇게 첫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2가지로 말했는데 첫째,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을 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 사실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이 5명의 제자잖아. 5명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어, 여기까지. 근데 과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어떤 일을 행할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그죠, 그죠.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상태였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 아셔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제자들이 바르게 알고 믿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 즉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거야. 알겠지?